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이 저녁에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아버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이 자리에 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간절한 기도 제목들 다 들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귀한 복음,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좌우에 한번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율법교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땅에 죄가 왜 생겨났을까? 하나님은 왜 죄를 허락하셨을까? 죄를 왜 만드셨을까? 그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선을 만드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만드셨는데 그 천사들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배반해서 사탄, 즉 악한 그러한 무리들이 된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러한 천사들이나 또 어떤 그런 악한 영이나 이러한 사단이나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둠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쁜 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색종이로 이렇게 예쁘게 가위로 해서 오리는데, 우리의 관심이 예쁜 꽃에 가 있지 그 나머지 부스러기가,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또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조금 나오는지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예쁜 꽃이 이 색종이로부터 만들어졌고 그 꽃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할 것이고 어떻게 그 꽃을 사용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천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던 그 천사들이 하나님과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 자기들이 오르리라 하면서 타락을 하고, 또 선을 만드셨던 하나님, 사랑을 만드셨던 하나님에게 배반해서 악이 되고 어둠이 되고 이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배반한 악한 영들도 있더라. 근데 그 악한 영들이 그렇게 타락을 한 계기는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지극히 높으신 곳에 자기들이 설 것이다라고 교만했던 그런 것이 시작이 됐다라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천사들이 배반을 하면서 자기들이 몇 가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런 점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 서리라 하면서 자기들이 한 네 가지 정도 자기들이 이야기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점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만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의 부정. 하나님이 이 세상에 홀로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계명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 배반한 천사들이 피조물을 신격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도에 가면 3억 3천의 신이 있듯이 성황당 고목나무도 신이고 또 모든 것이 다 신이야. 불상도 신이고, 하여간에 인간들이 만든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 피조물들을 신격화시키는 그러한 것이 또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천사들이 했던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세 번째로 배반의 그 내용 중에서 스스로 우리도 하나님 없이 스스로 안식을 취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것인데, 십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네 번째로 죄의 근본 피조물인 천사나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러한 교만,
이런 것들이 또 배반의 네 번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십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십계명 우리가 율법이라 그러면 첫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모세의 오경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에 나오는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이 613가지의 계명이 나온다 그랬죠. 365가지의 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과 248가지의 이거는 꼭 이렇게 하라라는 그런 계명, 그 계명을 다 줄이면 10가지의 계명이 나오는데 10가지의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 또 지금 다른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네 번째 계명은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이고, 또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 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1계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왜냐하면 이 율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10계명을 우리가 모세의 10계명 시내산에서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다윗하고 계속 이제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 10계명 돌판, 그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10계명이 계속해서 대대손손 내려오면서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에 보관되어 있던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제가 첫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은 그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이러한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도전을 하죠. 선생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의 계명이 10계명을 대표하고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좀 10가지의 계명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 10가지의 계명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어요. 우리 가까이는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뭐 각종 무슨 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수많은 그런 이단 종교들도 많고, 또 인도 같은 데 가면 3억 3천의 신들이 뭐 쥐도 신이고 강아지도 신이고 소도 신이고, 모든 것들에게 다 의미를 붙여서 그들을 신이라고 이렇게 섬기는데, 세상에는 오직 딱 두 가지의 신이 있다 그랬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것은 내가 만든 것들이에요. 내가 만든 신들이야. 그것에다가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든 세상에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내가 만든 모든 우상 신들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었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이 세상에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내가 신인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신이라는 것이 잘 와닿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섬기면 어떠한 그런 우상, 이런 대상은 우리가 가서 뭐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빌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불상 부처님도 신이고, 뭐 힌두교의 그 이슬람의 그 우상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무서워서, 그들에게 정말 내가 절을 하지 않으면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봐 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가서 절을 하는 이유는 나를
내가 필요한 무엇인가, 내가 필요한 물질, 내가 필요한 대학에 붙여달라고, 우리 자녀들 대학에 붙여달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필요한 세상의 성공, 형통, 복을 나한테 가져다 달라고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절을 하는 거. 결국은 주인이 누구예요? 그 우상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크게 나를 만드신 하나님 한 분이 있고, 나머지는 나를 위해서 만든 모든 우상들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가 왜 그렇게 무섭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는 그 교만이,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내가 신이다라는 걸 선포한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에요. 이 선악과 사건이 그냥 단순하게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어? 너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을 안 들어? 이렇게 괘씸죄로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게, 그게 원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되어서 내가 스스로 자유하고 안식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리라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또 그런 생각해 보셨죠? 그 오래 전에 정말 까마득히 잘 알지도 못하는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옥에 가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맨날 그렇게 엎드려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씻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나? 이게 무슨 연좌제도 아니고, 연좌제도 뭐 한 3대 정도 내려가면 다 용서해주고 그러는데, 이건 지금 벌써 몇천 년을 내려오는 이 죄의 사슬을 내가 따먹은 것도 아닌데, 그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잘 실감이 안 나. 그때 아담과 하와가 우리 직계 조상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 선악과 한번 따먹었다고 치자고.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그렇게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 그런 대반역죄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잘못을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쭉 내려와서 피가 흐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선악과 따먹지도 않았고, 또 뭐 열심히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뭐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법에 어긋나는 일들 안 하고 잘 살았는데 왜 우리도 태어나자마자 디폴트로 지옥을 가야 되는 겁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개인이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자유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교만이, 내가 매일매일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그 죄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그런 논쟁부터 시작해서, 내가 예배드리면서 정말 내가 주인이 되지 않았던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또 무슨 일을 하거나 뭐 하나님이 내가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의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믿음 생활도 우리 자녀들의 생활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오로지 주님 되셔서 나의 창조주 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는데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는지, 아니면 때때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런 하나님은 나는 싫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 삶을 좀 더 행복하고 안락하고 편안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그러한 우상에게, 우리가 만든 피조물을 우상화시켜서 거기다가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비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 결국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 날마다 우리가 따먹고 있는 그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런 죄의 그런 원액이 흐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어.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인이다 그런 말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의인은 없나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우리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말씀은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이 가장 뛰어나고 가장 위대하신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어떠한 신도 아무런 신도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 신도 없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너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쳐서 굴복시키고 순종하라라는 말이 나 위에 다른 어떤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에도 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러한 많은 3억 3천의 그런 신들을 우상화시켜 놓고 그것을 신격화시키죠. 그리고 그 신들을 통해서 나의 형통함, 나의 성공 이런 것들을 빌고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내 자신을 그들에게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그러한 불상을 그거를 신이라고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나를 거기다가 이렇게 투영시켜 놓고 그 신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은 그러한 생각, 그러한 이미지. 그래서 어떠한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우상화시키지 말아라라는 말씀이 두 번째 계명이었고요. 세 번째 오늘부터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유대인들은요, 이 야훼,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입에서 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계명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글씨를 쓰는 것도 물론이고 입으로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아예 입 밖으로 내지도 못해서 아도나이라고 했어요. 아도나이는 무슨 뜻이냐면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도 하나님이라는 그 야훼라는 그 단어가 나오면 그냥 하고 넘어가든지 아니면 아도나이라고 대체해서 넘어갈 정도로 이 세 번째 계명, 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라는 그 계명이 세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때로 굉장히 이렇게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런 많은 그런 예들을 많이 봅니다. 어떠한 이름도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이렇게 좀 나쁘게 이야기하는 걸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모든 그런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이단이나 어떤 이런 부흥 강사나 이런 분들을 특별히 예를 들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가장 정확하게 중요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욕망이, 그런 교만이, 그런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칫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내세우면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런 모습들을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어떤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것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지 우리의 신앙이 또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안식일 제철 안식교 같은 그런 교회도 있고 안식일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안식일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안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너무 많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걸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개념은 자유를 의미해요. 자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또 주일을 지키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이 스스로 안식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죠. 이 안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멍에는 가벼우니까 나의 멍에를 지고 함께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신앙생활하는 게 참 새벽 기도부터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밤늦게 또 직장 끝나고 와서 또 이렇게 말씀 또 공부하고 참 쉽지 않은데 쉬는 것이 그냥 집에서 좀 편안하게 더 쉬고 주일날도 그냥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집에서 쉬면은 그게 더 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주님 앞에 오는 것이 쉬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이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정한 안식이다 하는 것은 자유를 의미하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결코 자유가 없어. 왜냐면 우리는 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죄의 싹새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결코 쉼이 없어요.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이 쉼이 아니고, 안식일을 하루 쉬는 것이 쉼이 아니고, 마태복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은,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인생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절망적인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결코 너희들의 힘으로 결코 그 죄의 사슬에서 그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오면,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주님께 오셨을 때 비로소 너희들의 참 안식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나 아무리 어려운 그 복잡한 그러한 이런 물리, 수학, 화학 이런 것들도 답이 있는 거는 쉬워요. 답이 있는 거는 공식만 제대로 집어넣고 쭉 찾아가다 보면 아주 칠판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문제를 풀고 넘어가도 그때 실수만 하지 않고 공식만 제대로 집어넣으면 답이 딱 떨어지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가장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맞게 풀어도 답이 안 나오는, 답이 없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왜 예수님께서 내 멍에가 쉽다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떤 문제의 답이에요? 어떤 문제의 진리예요? 죽음이라는 문제의 답인 거예요. 죄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이론도, 그 어떤 철학자도, 솔로몬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던 이유가, 솔로몬 같은 사람이 헛되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갖고
온 세상을 다윗 왕국 통일 이스라엘로 해서 모든 나라를 다 통일했는데 솔로몬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너희는 젊은 날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헛된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이 60년, 80년, 100년이면 내 생명이 끝나고 나는 영원한 죄의 삭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사슬에 매여 있기 때문에 헛된 거예요. 그리고 답이 없어. 아무것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진시황도 그렇게 불로초를 찾아다니고 그랬죠. 아무도 찾지 못하고 역사상에 수많은 어떠한 신들도 어떤 자기들이 신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 자기들이 어떤 철학자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 가장 풀지 못했던 가장 힘든 우리의 짐은 이 죽음의 문제였는데 이 사망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면서 안식, 진정한 참된 안식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좀 편안하고 우리 육신이 좀 쉼을 얻고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고 끊임없이 돌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또 생명이다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을 한번 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드렸을 때 태초 in the beginning이라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하나님은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이 개념은 죽음이 없는 그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주일날 나가서 돈을 벌면 좀 더 돈도 벌 수 있고 또 나가서 더 열심히 일하면 좀 더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지만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늘나라에 주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자꾸 기억하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그 뭐 10계명 중에서 이 네 번째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쉬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지다라는 것을 매주일마다 잃어버리려고 그러면 또 안식일을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 나는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지 하나님 나라의 딸이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 그거를 자꾸 안식하면서 주일을 지키면서 기억하라는 것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서부 개척 시대에 모뉴멘트 밸리 같은 데 가면 끝없는 광야를 막 말을 타고 몇 시간을 막 한참 달려가다가 맨 앞에 있는 그 인디언 추장 같은 사람 막 달려가다가 한 4시간 5시간 막 달려가다가 그 언덕 그 벼랑 그 끝에서 말을 딱 세운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먼데 그래서 아니 왜 가다 말고 그렇게 말을 이렇게 세웁니까? 그랬더니 지금 내 영혼이 내가 너무 빨리 말을 타고 달려와서 내 영혼이 과연 지금 나를 제대로 쫓아오고 있는지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혹시 너무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과연 나의 영혼은 나를 잘 쫓아오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안식을 위해서 결국은 이 세상 열심히 살고 돈 많이 벌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결국은 안식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인데 그 정도의 안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의 안식 영원히 죄로부터 애굽
애굽에서 그 노예되었던 노예로 살던 그 죄의 노예였던 우리들이 그 죄의 사슬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이제는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으로 향하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정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모든 그런 노예의 그런 속박이나 그런 것들이 다 풀어졌듯이 죄에 묶여있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모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영혼이 쫓아오면서 과연 내가 말 달려오면서 연태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1년 365일 그렇게 달려오는 그 시간들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또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지 우리 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벼랑에 서서 내 영혼이 나를 못 쫓아올까 봐 기다리는 그 인디언들처럼 잠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정한 나의 삶의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리고 그 안식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고 딸이다라는 것이 그것만이 나를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진리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들이 나오는데요. 성경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도덕적인 면, 윤리적인 면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오고 또 건강에 좋은 것도 많이 나오고 참 그래요. 근데 어떠한 성경에서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을 해야 되고 성경은 그냥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려고 써 있는 책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삶의 지침서인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또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또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탐내지 말라라는 이런 계명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섯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당연히 우리는 뭐 동방예의지국이니까 부모님을 참 공경하고 그러는데 어떨 때는 참 또 부모님들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어렸을 때는 참 부모님들이 참 이렇게 굉장히 많이 아시고 인생의 지혜도 많고 참 그런 건데 제가 그 나이 돼 보니까 잘 모르겠어 아직도 참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이 옳게 사는 것이고 또 아이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이 참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성경 말씀에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참 철없는 부모들도 참 많아요. 우리 아이들 참 잘 뭐 이렇게 양육하고 그런 부모들도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굳이 십계명 중에 다섯 번째 계명 그것도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 중에서 다섯 번째 첫 번째 되는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님이 뭐 훌륭해서 또 덜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결국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을 주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육신의 부모인 우리 어머님, 아버님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공경해야 되는 것은 그분들의 인격이 어떻고 그분들의 능력이 어떻고 그분들의 가르침이 어떻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 또 특별히 육신의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다고 막 정말 너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막 핍박을 하고 이제 그런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우선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 지혜롭게 설득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부모님 또 육신의 형제 자매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것이 무슨 동방예의지국에서 한국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부모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도 자녀들 낳아서 이렇게 키워보면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고 또 우리 부모님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자녀를 맡겨서 우리 자녀를 잘 키우게끔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을 부모 또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또 복종해야 되는 그런 것도 하나님의 권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함부로 다루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생명에 대해서 진심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생명의 가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 때문에 나의 생명도 또 남들의 생명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이 땅에서 막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그 값어치 때문에 십자가의 그 값어치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돈을 막 쓸 것 같지만 부자들이 더 돈을 아끼고 소중하게 다루죠. 우리가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의 생명도 우리가 어차피 이 땅에서는 그냥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는 그러한 피동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아직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수많은 그러한 일들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이 땅에 주신 이 삶이 가장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이 누가 그래요? 자살하면 천국 갑니까? 아니면 뭐 그런 그게 어디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장 함부로 다루는 것이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자기의 삶을 자기의 목숨을 하찮게 여긴다거나 남들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가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미국도 우리 노예 제도 이거 불과 몇백 년 안 된 그런 이야기지만 이때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의 고대 이집트의 이 노예라는 것은 정말 아주 짐승보다도 더 못할 정도로 그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아주 함부로 다뤘던 그런 때예요. 특별히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면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이 자기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그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자기들도 서로를 함부로 다루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그들 사이에서 굉장히 팽배하고 있었을 그럴 때 생명의 그 가치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명에 써 주신 것이요.
그리고 또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계명은 결혼의 신성함을 강조하면서 내가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나의 남편, 나의 아내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내가 순종하며 복종하는 것이 또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개념이고, 여덟 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개념은 최선을 다해서 삶을 성실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한다는 것이 단순히 뭐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불성실한 그러한 그냥 남을 걸 가져오는 것이 더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것보다 더 쉬우니까 그런 모습들의 그런 행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것을 그렇게 도둑질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꼭 가난한 사람들만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개념을 봤을 때 돈 많은 사람들도 도둑질하는 게 뭐냐면, 돈 많은 사람들도 이 재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것만 고집하고 자기만 쓰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넉넉한 물질을 맡겨준 그 사람들은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성실하게 일해서 또 자기도 물질을 또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고, 또 아홉 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억울한 사람들, 자기의 가족들이나 자기의 어떤 아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 다른 사람들의 물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두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 항상 공정하고 공평하고 또 온전한 사실만 이야기하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라고 열 번째 계명을 주셨는데,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하고 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겹치는 것도 같아요. 근데 겹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것을 탐한다라는 그 탐심의 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내가 비교해서, 누구와 비교해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불행하게 느껴지고 또 자꾸 욕심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 물질의 기준을 갖고 있으면 항상 누구와 비교를 하게 돼요. 항상 누구와 비교를 하면서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지려고 그러고, 더 많은 것을 가져도 늘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또 누구와 비교해서 또 그들보다 많지 않으면 또 거기서 또 탐심이 생기고 계속 끝없이 우리들은 그런 것.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빈곤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자족함은 어떤 환경의 물질의 넉넉함 그런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내가 채워줄 수 있다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모든 어떠한 상황, 궁핍에 처하든 또 풍부에 처하든 그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자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열 번째 계명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즉 너의 삶에 자족하며 살아라라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물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환경, 그 상황에 만족하고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더 풍부한 상황에 있든 더 빈곤한 상황에 있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면 나는 이 상황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면
환경이나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이 10번째 계명은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다. 10계명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하고 나머지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대한 행동 강령같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실천 강령같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한 가지 줄기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도 내가 해할 수 없고 그들의 재산도 탐할 수 없고 또 간음할 수 없고, 그러한 것들이 계속 내려오면서 결국은 10번째 계명은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하나님이 너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가라라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이러한 10가지 계명들 10계명에 관통하는 주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말씀이고, 그렇지 않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안식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원죄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본분은 하나님 앞에 겸손, 또 하나님 앞에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만드시고 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모든 일들,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나의 삶이 이렇게 되었다, 또 내가 어떻게 그때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이렇게 자책하시고 상처를 갖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참 많은데, 제가 감히 그런 것들, 그러한 모든 일들, 또 그러한 모든 내 삶을 지켜오신 하나님이 그런 것들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한 분 한 분의 그런 사정은 잘못, 제 삶을 놓고 봐서도 저도 미국에 처음 오면서는 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참 열심히 해서 참 물질로 성공하고 참 그러한 꿈을 꾸고 오다가 영주권부터 이제 잘못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LA에 있는 가장 잘 나간다고 하고 가장 그 직원도 많고 가장 유명한 변호사한테 영주권 케이스를 맡겼는데 이분이 아주 열심히 하셔서 아주 사람들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아마 신문에도 아마 크게 나왔고 그랬어요. 이분이 그때 아르헨티나인가 어디에 그 옥수수로 만드는 에탄올로 이렇게 연료, 대체 연료를 만드는 그런 공장을 통해서 캔사스인가 어디다가 그걸 하면서 그 공장을 통해서 이제 영주권을 받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한국의 많은 분들이 그분에게 몇십만 불을 이렇게 내면 그거를 받아준다 이렇게 광고를 해가지고, 이제 저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는데 저는 주재원 비자로 와가지고 이제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제 케이스를 했는데 이게 그렇게 해서 영주권이 잘 나왔어요. 다른 분들은. 그러다가 이분이 좀 욕심이 생겼는지 그 회사를 아예 인수를 해버린 거야. 그 회사를 아예 그냥 한 50만 불씩 받고 한 케이스당 그렇게 해줬어요. 그거를 인수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훨씬 더 자기가 돈을 케이스마다 돈을 줘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그 회사를 아예 인수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인수를 했는데 그게 그냥 미국에서 그게 석유 회사들이 가만히 둡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 공장이 완전히 그냥 다 안 돼 버렸어요. 그리고 영주권대로 신청한 사람들이 100명인가 200명이 됐었는데 그분들도 다 나중에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이제 영주권 프로세스 수속도 놓치고 서류를 왔다 갔다 하는지 하여간에 형사 이런 것들이 막 계속
변호사 사무실에 막 들이닥치고 이러면서 저도 덩달아서 신분이 없어져서 한참 동안을 해외도 못 나가고 그러면서 저는 그 동안에 어차피 해외 못 나가는 그 동안에 좀 성경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또 신학 공부도 좀 열심히 하자 해서 신학교도 다니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는 참 너무 억울하고 정말 남의 인생을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원망도 많이 하고 이제 결국은 그분이 한국 갔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한국에서 감옥에 들어가서 있고, 또 미국에 오면 또 미국에서도 또 그런 사기 뭐 이런 걸로 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 된 그런 케이스인데, 어쨌든 저도 덩달아서 거기에 그런 케이스 때문에 신분 문제 때문에 한동안 한참을 해외도 못 나가고 그러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저의 삶과 저의 어떠한, 저도 왜 그때 그 변호사를 또 찾아갔을까, 또 잘 하고 있던 그 다른 변호사한테 왜 옮겨서 또 그쪽에 갔을까, 이제 막 그런 원망도 하고 후회도 하고 그런 것들이 참 많았는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길 가운데 그러한 시간도 필요했고, 아마 그러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고 신분 문제가 일찌감치 해결이 됐고 그랬으면 제가 이쪽에서 무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아마 왔다 갔다 하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아마 세상에서 더 많은 그런 나쁜 길로 가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걸어갔고 내가 목표했던 그 길, 그 상황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시고 그 순간순간도 하나님께서 쓰고 아프지만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인류에게 죄가 어떻게 들어왔나라는 걸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렇게 유일신을 부정하고 또 피조물을 신격화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고 또 스스로 안식을 취하려 했던 이 천사들의, 피조물인 천사들이 이 배반을 하게 되지요. 이러한 천사들의 그 배반의 내용이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7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본질 그 자체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도, 천사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천사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 찬양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런 노래가 찬양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아들로 딸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도 주시고 또 구약에 그 수많은 그런 613가지의 계명을 주셨는데,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냥 마음껏 우리와 사랑하시고 교제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지 말라 하라라는 이러한 계명을 이렇게 많이 주셔서 꼭 어떨 때 보면 하나님 앞에 또 자유하고 안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또 구속받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계명은 하나님이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